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3주차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마음판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본문 3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겸비한다 라는 말은 두루두루 갖추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행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레아노트라고 하여서 누르다, 억누르다 라는 의미의 아나 라는 원어를 제기대명사 또는 수동태 형태로 활용해서 스스로 억눌러서 낮아지게 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 겸손히 행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바로가 스스로 낮추지 않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는 죽으러 가라는 말씀과 같았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바로에게 들어가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않고서는 순종하거나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던 것은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이 사람인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는 강해지기만 하고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저희가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나타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에 전달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고자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자존성을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소개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강한 권세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표징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목격하고 그를 참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고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로부터 전해드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되물어 봅시다. 내 안에 다른 우상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혹시 애굽의 바로 왕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우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처럼 많아지게 하셔서 출애굽하시는 바는 모든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 하나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자 행하신 뜻이었습니다.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부요가 주어졌을 때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고자 죄에 유혹되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죽음이라는 속박에 묶여 죽지 않기 위해서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인간을 다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뿐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대신 속죄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백성들에겐 영생을 주어 참 하나님을 깨닫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구원 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돼서 지금을 거쳐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저희들에게 든든한 보험은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며 스스로 겸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신자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서 마음이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말씀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의 약점은 등잔밑이 어두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바로 왕처럼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직도 욕심이 있어서 미래, 인생, 돈, 평판, 인정받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손에 쥐고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고 있지 않는지.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진 바로 왕은 11절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인들만 출애굽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표징을
이스라엘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타협한 것입니다. 바로는 나름 양보한답시고 타협하자고 한 제안이었겠지만 이러한 바로의 불순종과 타협으로 애굽에는 8번째 메뚜기 떼의 재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모세처럼 죽을 각오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강하게 해놓으시고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표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내가 완강하게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날 여지를 내가 스스로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존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겸손히 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굴욕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침내 저희가 평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골은 끓여야만 깊은 맛을 내는 것이죠. 묵혀두면은 곰팡이가 나고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았으면은 끓여야지 깊은 맛이 납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깊은 맛이 나게 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깊은 묵상으로 깊은 맛을 내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역사를 통독하면서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는 모두 죄에 빠져 죽게 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올려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청소년부를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청소년부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전도사님과 양장석 집사님, 그리고 김경자 권사님을 비롯해 교사 선생님들, 섬기는 교육자와 부장 교사들에게 성령의 힘과 은혜를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소금과 빛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나라와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교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